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멈출 수 없는 도전과 순종,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역대하를 이제 읽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은 내용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했던, 여기도 표현했지만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그가 힘써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윗이 가장 먼저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랫동안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 한 일이 가장 먼저 한 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정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3장의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언약궤를 자기가 마련한 궁정의 초소로 모셔오려고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자신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늘 고백하면서 그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27편 4절 6절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열망, 바람이 잘 표현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토록 그가 기대하고 바랐던 한 가지 소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 이러한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열망이기도 하면서 그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온 백성들 앞에 해야 될 중요한 자신의 직무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분명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이었을까요? 앞서서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장 큰 실책을 냈던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통치 40년에 있어서 가장 큰 실책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자 하려는 명분을 가지고서 이 언약궤를 자기가 마련해둔 궁정으로 모셔오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일들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을 소집해서 그들과 의논을 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면서 온 회중들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보면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이 마련한 궁정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이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가 알고 또 이것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뿐인 신정국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그가 소망하여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여아림, 유다 지경에 속해 있는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제 7년 세월이 있었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사울왕이 다스리죠. 사울왕도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 언약궤는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 이제 그가 마지막 사사 겸 또 이스라엘의 첫 왕국을 시작하면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 일들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데 이 일에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방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이 수레가 움직이고 떠들고 되니까 이 수레를 이끌었던 당시에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인물,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댔다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누셨다, 찢으셨다라는 그 말을 이제 그가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 언약궤를 잠시 동안 다른 곳에 머물게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아마도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다시 아마 준비해서 이 일들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 군사들이 2번에 걸쳐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전쟁에 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2차례의 전쟁이 있고 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왜 이 일들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모세율법의 가르침을 그가 깊이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준비해서 그 일들을 마침내 성공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언약궤를 자신의 궁정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당시 여부수 족속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았던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을 마침내 점령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려드린 일이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적용점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고 부흥하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과정에서 그것이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체념해버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주저앉아버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계속 싹터 자랄까요?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거리감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는 이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목적 혹은 결과조차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도록 정당하도록 우리가 항상 되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결코 다시 도전하는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단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거나 거기에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들, 이것을 결코 멈추어 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한 기도, 주의 몸된 교회가 참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열매 맺고 믿는 자의 무리가 토해져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하는 이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다시 도전하는 그 일들 계속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멈출 수 없는 도전과 순종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순종을 위해서 실패의 과정이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런 믿음을 갖고 계속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힘써가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